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좀 큰 소리로 낭독할 때 함께 이렇게 함께 낭독하셔도 되고 눈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번 주일 우리는 팔복의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팔복의 거의 마지막 7번째 복으로 언급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것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메시지를 듣다 보면요, 제가 안 바꿨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난주였죠. 이 옥의 티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냥 넘겨주세요. 자, 또 넘기니까 다음 페이지에 예화로들께 이렇게 또 먼저 나오네요. 옥의 티가 하나 있으면 제가 마음의 화평이 막 깨지려고 해요 지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 듣다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셨다면 그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내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하게 화평하게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팔복의 후반부 4번째 복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 간의 서로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의 마음에 참된 화평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 이웃 사이를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와 이웃을 넘어서서 화평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중재자로 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막 사람들 사이에서 이 중재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평생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복음송에도 그런 게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평하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라면 이 세상은 이미 평화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싸움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래된 복음송 가사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믿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서도 화평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본성이 타락해 있어서 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불화하며 지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상대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 입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자신의 혼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추구하면 화평은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타락한 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화평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예요. 우리 원수 마귀가 있고요. 그 마귀는 화평을 몹시 싫어해요.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목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화평한 것, 평화한 것 이런 걸 마귀는 아주 싫어합니다. 마귀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걸 원하지 화평한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보여도 깨버리려고 마귀는 계획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화평이 싫어하는 이유는 화평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요. 분란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있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함으로 화평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귀는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시기와 다툼, 분쟁, 분란 이렇게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화평하지 못하고 정말 다툼 가운데 혹은 그 사람을 시기하는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무슨 변명과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기도하면서 또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화평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해당하는 용어를 대부분 영어 성경 역본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어떤 자인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면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물건이 없을 텐데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없는 화평을 분쟁과 싸움 가운데서 만들어내는 자,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없는 화평을 불러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명칭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 혹은 평강의 왕이라는 명칭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라면요, 우리도 모든 불가능을 뚫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화평하지 못한 분란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의 마음은요 이미 상해 있어요. 화평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낙심해 있어요. 이런 상한 감정과 분노가 차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에 호소하면서 화평을 위해서 그 마음을 되돌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티격태격하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서로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형 이거 형이 가지고 놀아 이런다고 화평이 깨지는 일은 없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이렇게 하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거죠. 자, 좀 뭐 저러다 말겠지 한데 아닌 거예요. 막 계속 더 심하게 티격태격하고 막 이제는 막 울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보다 못한 부모가 이렇게 야단칩니다. 형이 양보해야지 야단을 치죠. 그러면 형은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양보하고 이제 기분 나빠 있죠.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튀어나온 걸 보고 3발 4발 튀어나온다는데 한 발이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아무튼 이만큼 튀어나온 거예요. 그냥 형은 막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동생은 또 어때요?
그걸 받으면서 그냥 뭐 좀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가면 되는데 엄마 몰래 눈치 보면서 혀를 쏙 내밀고 약 올리면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권위로 마치 화평하게 한 것처럼 뭐 시끄럽지 않잖아요. 이제는 각자 자기 방에 가버리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화평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죠. 형의 마음에는 분노가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아니 왜 나 형만 뭐 이렇게 나오고 내가 형이라고 무조건 왜 내가 양보해야 돼, 이런 마음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권위자가 억지로 강요해서 다툼이 거친 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혹은 한쪽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찬 상태가 있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부모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혹은 권위자가 되어서 억지로 뭔가를 이렇게 강제로 조정해서 이렇게 조용히 만들어 놓고 조용해 이렇게 하고 네가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화평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에요. 샬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의 샬롬은요 그냥 다툼이나 갈등이 없이 조용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모든 이해 당사자를 서로에 대해서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이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초적인 단계를 거쳐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단계들을 빠뜨린 채 화평하게 하려고 시도하면요 상대방으로부터 틀림없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단계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입문 단계입니다.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요 아예 그 다음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핵심 요소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즉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이 단계를 거쳐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입문 단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입문 단계는 우리가 거쳤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첫 번째 단계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거 뭐 내가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걸 거친다 이 차원이 아닌 거. 이거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팔복 전체의 기초가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친북 단체인 일본 조총련의 주도로 시작된 제1교포 북송사업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조총련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약자로요. 이들은 일본의 틀을 잡고 살고 있던 제1교포들에게, 자기들도 제1교포예요. 근데 이제 북한은 뭐 지상 낙원이다. 집 가면 집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하니까 북한으로 돌아가서 우리 거기서 이제 틀을 잡고 살자. 이렇게 가만히슬로 막 유혹을 한 거예요. 조총련에서. 그러니까 조총련에 속한 사람들도 뭐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주로 많이 갔고요. 속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간 사람들이 있고, 또 심각하게는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일본인 아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북송선을 타고 간다니까 그냥 따라 타고 간 거예요. 첫 번째 북송선에 오른 제1교포 975명은요 1959년 12월 14일 일본 니가타항에서 귀국선을 타고 북한의 청진항으로 향해 출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귀국선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북한이 아닌 남한 출신이었어요. 이 남한 출신 사람들이 그냥 뭐 귀국선 이런 걸 타고 청진항으로 갔죠.
근데 선전선동에 속아서 자발적으로 북송선을 탄 제일교포들이요, 언제 후회하기 시작했을까요? 예, 배를 타고 막 갈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분위기가 일본 배잖아요. 선상에서 막 기뻐하면서 막 장밋빛 꿈을 펼쳐보기도 하고, 거기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청진항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모두 다 깨달았대요. 속았구나. 왜? 너무나 낙후돼 있는 거예요, 청진항이. 이게 뭐 항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1900 몇 년이에요? 59년이잖아요. 뭐 전쟁 직후니까 모든 것이 파괴돼 있고, 아이고 잘못 왔구나. 이미 늦은 것이죠. 돌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그 누구도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뭐 비극 그 자체이죠. 대부분의 북송선을 탄 제일교포는 평생 눈물과 한으로 살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편지 교류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지 교류, 뭐 아주 간단한 인사말 이런 거,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거는 검열하고 보낼 수 있겠는데, 여기 너무 좋아 이런 거는 보낼 수 있겠는데, 여긴 지옥이야 하는 정작 진실은 말 못하겠어요. 보내지 못하겠고요, 그런 게 썼으면 쓴 자체가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1959년 첫 번째 북송선 이후로 1984년까지 180차례 북송선이 더 갔고요, 결국 9만 3천 명이 속아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비극이죠. 이들 모두는요, 북한에서 한 맺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만 명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 그 북송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뭘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북송선 안에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들 붙들고, 야, 같은 동포끼리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화목해야지, 이런 것을 여러분의 어떤 뭐 삶의 목표로 삼으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 화해시키고, 뭐 나의 시간을 써서 내가 뭐 싸움을 말리다가 얻어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북송선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북한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이 배에서 뭐 뛰어내리든지 어떻게든지 탈출을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본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옮겨 타는 것이겠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여전히 북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 그 배 안에서 뭐 사람들 사이에 좀 평화를 이루고 좀 화목시키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 자체는 좋은 일인데, 북한에 도달한 순간 그냥 화목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아져 버려요. 영원한 멸망의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의 배에서 내려서 천국의 배로 갈아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 꿈도 꿀 수 없죠. 뭐 그냥 인간적으로 좀 화평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인생 마지막 그 항구에서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뭐 그 살아온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이 천국행 그 배에 승선하지 않고 여전히 멸망의 항구로 가고 있는 그 북송선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면 하루속히 그 배를 옮겨 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북송선은 일본 니가탕에서 떠나는 순간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전한 노아의 방주가 되시는 그분께로 옮겨 타면 어떠한 지구가 멸망하는 폭풍이 와도 우리는 천국의 안전한 항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화평이 찾아와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그냥 온전한 화평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죠.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가장 본질적 의미에서의 화평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옥의 공포로부터의 화평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셔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속의 화평을 얻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나요? 네. 자, 그다음, 다음 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주장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탁 붙들어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마음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가 이게 어떡할까? 이거 문제인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되는데 염려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뜨릴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뭐 많은 면들이, 건강적으로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굴복하여서 마음의 평강이 깨뜨려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의 평강이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려고 하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듣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머리로는 알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지. 그래,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할 거야.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부딪히면 이 평강이 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인간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은요, 금문교라고 불리는 강철다리예요. 이 강철다리는 1937년에 완공되었는데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리를 건설하던 초기에 많은 일꾼들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리가 아직 완공되지 않고 이제 강철을 세우고 해야 되니까 높은 곳에서 뭐 그냥 이걸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밑을 이렇게 잠시 쉬다가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 이제 아찔한 거예요. 막 푸른 바다가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그냥 겁이 이렇게 나면서 몸이 경직돼 버려요. 근육이 경직돼서 안 할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발을 헛디뎌 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인부들이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떨어지면 바로 죽죠. 살아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건설 회사에서는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다리 중간쯤에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노동자가 추락하더라도 이 안전망에 걸려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한 거죠. 건설 회사가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망이 설치된 이후 몇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까요? 역사기를 보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안전망이 제구씨를 잘 한 것일까요? 떨어지는 노동자를 안전하게 탁 받아주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안전망을 설치한 이후에는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추락 자체를 아예 안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뭐 안전망이 뭔데? 그 안전망이 뭐냐? 말 그대로 안전망이에요. 이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전에는 밑을 보면 그냥 시퍼런 물이 보이니까 몸이 경직돼서 실수하고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는데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밑을 봐도 안전망이 보이고 내가 떨어지더라도 저것이 받아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늘 평강이 깨질 만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나 뭐 재정이나 평강이 얼마나 잘 깨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 있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안전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 금문교 건설 노동자들이 그 높은 다리 위에서 능숙하게 실수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 확신은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막 위가 되게 많이 아프고 밤에 계속 깨니까요. 밤에 이제 깨면 이제 한 번씩 거실에 나가서 막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니까 제가 잘 살펴봤어요. 내 마음에 지금 그 두려움이 뭘까? 염려가 뭘까? 이게 뭐 혹시 위중한 병이어서 죽지 않을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뭐가 두려우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혹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계속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죠? 주님 나를 버리셨나요? 아니죠. 뭐 이거 뭐 이파리 하나씩 떼면서 하듯이 버리셨어요? 아니, 머리는 알죠.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먼데 계신 것 같아도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셔도 다 뜻이 있으시다는 걸 알지만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스트러글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위도 많이 좋아졌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좀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 평안은요,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씨름하면서 얻는 거죠.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매달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강도. 여러분도 이런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있을 때는요, 안전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자기 자신과 화평한 자는 그 다음으로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어째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믿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체를 생각해 보면 너무 자명합니다.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손과 발이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눈과 귀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위해 어떤 일도 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그냥 등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요, 밤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귀가 들었어요. 귀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난 걸 들었어. 그래서 빨리 가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뭐 왜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눈이 난 확인하고 싶지 않아. 난 너 싫어하니까 나는 확인 안 할 거야 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이게 무슨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몸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그리스도의 내 몸에서 화평이 사라진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공동체, 그 몸은 더 이상 몸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도 하지 못합니다. 생존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 커뮤니티 처치는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 화평이 잘 지켜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한 핵심은 뭡니까? 뭐 같아요? 네가 양보해가 아니라 나의 양보와 희생입니다. 어느 한쪽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때 대부분 화평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아버지가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우에 이 형제 자매들이 막 서로 더 유산을 차지하겠다고 막 법정 다툼까지 사양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그 사이 좋던 형제 자매들 다 깨지죠.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요, 원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무런 조건 없이 유산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포해버리면 어떤 일이 날까요? 형님 다 가지세요. 아우님들 당신이 다 가지세요.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급 화평이 임할 것입니다. 최소한 그 사람과 형제들 사이에서는 아주 화평이 임할 겁니다. 그렇죠. 싸울 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물질이 거의 뭐 신이 되어 있는 세상에 이런 일은 정말 드문 일이겠죠. 그러나 누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희생과 양보는 아니더라도 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희생하고 또 양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양보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한 장면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그들이 머무는 땅이 그들 모두를 다 이렇게 동거하게 하기에는 넉넉하지 않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죠. 조카니까 우리 한국 같은 정서에서는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양보했습니다. 자, 예상대로 롯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요단 땅을 선택했는데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의 사해 근방이에요. 아니 왜 그 사해 근방 그 척박한 땅을 골랐지? 그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직까지 그 땅을 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 그 땅은 마치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같이 비옥하고 애굽처럼 비옥한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이 그를 골라서 간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희생하자 두 사람은 화평한 관계로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웃에게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모든 일에 무조건 희생하라,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거라면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만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요. 내가 화평으로 심어도 의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건 양보하고 희생하면 안 돼요.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때 그때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한 게 오히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축복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모든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일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직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몇 가지 단계들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걸 충실하게 거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움 받기까지 나아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요, 저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표현은 차이가 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 단계만 거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단계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 단계들을 잘 통과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단계에 이를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순신은 장군이었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전란에 대비해서 그는 거북선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화기들을 개량하여서 이렇게 미리 다 잘 대처해 놓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잘 적응할 수 있었죠. 자, 그렇지만 임진왜란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이순신 그분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그 이름을 전혀 모르는 그냥 혹시 역사책에 한 줄 이름 나오는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때 그가 바다에서 연전연승을 하면서 명량해전, 노량해전, 한산대첩 이런 굉장히 놀라운 기적적인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화폐에도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전에도 장군이었고 후에도 장군이었죠. 맞아요. 근데 누가 알아주나요? 뭐 그냥 지나가는 장군이에요. 근데 임진왜란 때 놀라운 공을 세우니까 저분이야말로 구국의 영웅, 성웅 이순신 이렇게 되고 굉장히 놀라운 장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그 마지막 단계,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그 직분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정말로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일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기분이 그냥 좋아지나요? 그런 정도라면 이게 복이라 할 수 없죠. 그 이유는 이래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놀라운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나누어 받고 그 영화로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해주시고 천국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이 큰 축복을 우리 자이언CC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평하게 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팔복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이 단계들을 거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분란과 분쟁을 만드는 자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소원을 담아서 회개와 또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